할렐루야. 할렐루야. 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쓰는 버스킹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공연장이나 무대가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거리에서 공연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주로 음악인들이나 행위예술가들이 공원이나 광장에서 지나가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 거리 공연을 하는 것을 버스킹이라고 합니다. 서울 같으면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어딜까요? 홍대 거리에서 버스킹들이 많이 이곳저곳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우리 대구 같으면 어딜까요? 동성로죠. 또 주말에는요 수성못에서 가끔 열리더라고요. 또 동촌 유원지 제가 자주 가는데 자전거 타고 가끔 가는데 여기에도 가끔 주말에는 버스킹이 열리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왜 거리에서 공연하는 이 문화를 버스킹이라고 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냥 거리 공연이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 버스킹이라는 단어를 왜 쓰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하루는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버스킹이 무슨 뜻이지? 저 혼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전을 찾아봤는데요. 버스크라는 단어가 공연하다라는 뜻이더라고요. B-U-S-K. 이 버스크가 공연하다. 그런데 이 버스크라는 단어의 유래가 아주 재밌습니다. 버스크. 부스카르에서 왔대요. 부스카르는 스페인어입니다. 스페인어 부스카르에서 영어의 영단어 버스크가 파생되어 왔다는 건데요. 스페인어에서 부스카르는 찾다, 수색하다, 구하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찾다, 수색하다, 뭔가 뒤지다, 구하다. 이게 부스카르인데, 근데 어떻게 이 부스카르가 버스크가 되었을까요? 버스킹과 부스카르, 찾는 것, 구하는 것과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1800년대 중반에 처음 영국에서 이 버스킹이 시작될 때 그저 지나가는 행인들을 즐겁게 하고 시민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한 그런 연주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그런 공연이 아니라 내 공연을 보고 내 연주를 듣고 괜찮으면 나를 고용해달라, 나를 고용해줄 사람을 찾는 것이 버스크가 되었다는 거죠. 찾다, 부스카르, 구하다. 여기에서 이제 거리 공연이 이 버스킹으로 단어가 발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 같으면 뭐 그렇기도 하고 안 그렇기도 한데 안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아니면 내 음악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사람들과 교통하고 싶어서 그래서 공연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근데 유럽에서는 반드시 공연하는 사람 앞에 뭐가 있을까요? 돈통이 놓여져 있습니다. 돈통. 작은 상자나 모자 같은 것 아니면 기타 박스 같은 것도 있어서 내 공연을 보고서 여기에 좀 돈을 넣어달라라는 것이죠. 원래는 처음 시작은 조금 실력은 있는데 근데 공연할 곳이 없는, 무대가 없는 그 연주자들이, 공연자들이 나를 써줄, 나를 무대에 세워줄 그런 공연주를, 공연장 사장을 아니면 무대 사장을 만나기 위해서, 그들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공연이 시작되었고, 그러면서 그 앞에 돈통도 넣어놓고 생업을 위해서 가난하고 또 살기 쉽지 않은 그런 예술가들이 여기에 좀 돈을 넣어달라, 그렇게 하면서 이 돈통의 유래가 생겼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전에는 여기 돈통에 음식도 넣었다고 합니다. 돈이 아니라 유럽에서는, 프랑스나 영국에서는 돈을 넣기도 하지만 음식을 넣기도 하고요. 뭐 옷을 넣는 사람도 있었고, 뭐 선물을 넣기도 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버스킹 이야기를 하는가?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버스킹을 다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기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주로 방문한 지역의 회당을 가장 먼저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회당에 들어가서 그 회당 안에 있던 율법을 알고 구약의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있던 그 유대 혈통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인데, 오늘 이 도시에서는, 지금 바울이 방문한 이 도시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아레오바고라는 광장에서,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될 것 같은데요, 아레오바고라는 언덕 위에서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있고 335 대화를 나누고 뭐 정치적인 의견을 나누고 철학적인 대화를 나누는 그런 장소에서 사도 바울이 버스킹을 하듯이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오늘 17장에 기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찾고 있는 거죠. 누굴 찾고 있을까요? 복음을 들을 사람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받을 사람을 찾고 있는 모습이 오늘 17장에 기록되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유럽 땅에서 어떻게 교회가 시작되었는지, 제가 말씀드린 그 유럽, 버스킹이 시작된 유럽에서 어떻게 복음이 심겨지고 있었는지, 전혀 그들의 계획이 아니었죠. 바울과 실라 2차 전도여행 팀의 모든 준비했던 그런 일정이 아니었습니다. 전혀 다른 모습으로, 전혀 다른 곳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며 또 그들을 사용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살펴봤었는데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갈 때 가장 첫 번째 성 어디요? 가장 첫 번째 성 어디? 빌립보에서 이제 복음이 심겨지고, 빌립보에서의 두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자주장사 루디아와 빌립보 감옥의 간수장과의 만남을 통해서 빌립보라는 그 도시에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해 봤고요. 지난 주일에는 데살로니가와 베레아라는 두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였는데, 그런데 이 도시의 반응이 완전히 달랐죠. 두 도시의 반응이 완전히 극과 극인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거의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데살로니가였는데, 그런 곳에서도 복음이 심겨지고 거기서도 교회가 세워지는, 그래서 시간이 조금 지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쓴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가 기록되는, 데살로니가 땅에도 실패한 것 같은 그 땅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것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제 바울이 베레아를 떠나서 아덴이라는 도시로 나아가게 됩니다. 지도에 보시면 남서쪽에 있는 아덴이라는 도시로 나아가면서 그곳에서 이제 버스킹을 하는, 복음을 듣고 반응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사람들을 찾는 그런 모습이 오늘 사도행 17장에 기록되고 있는데요. 자,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바울이 도착한 곳은 그리스 남부 지역입니다. 지금의 그리스 남부 지역에 있는, 지금은 아테네라고 불리는 도시입니다. 성경은 아덴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테네 같은 도시입니다. 당시에 이 그리스와 아덴은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로마는 지중해 이 전역을 다 다스릴 때에 그 속국 중에 하나가 그리스였는데요. 하지만 이 로마의 정신을 지배했던 것은 오히려 그리스의 사상과 문화였습니다. 로마 제국 전체의 정신과 사상을 지배할 만큼 막강한 문화적인 힘을 가졌던 도시가 이 아테네, 그리스인데 그 헬라이기도 했는데, 그 그리스에서도 수도였던 아테네가 모든 문화를 이끌어가고 주도하고, 그리고 로마의 그 정신과 사상과 세계를 다 그렇게 영향을 끼치는 그런 도시였던 것이죠. 그 중에서도 아테네는 철학이 유명했습니다. 철학. 그래서 우리가 이름만 대면 다 알만한 철학자 세 사람이 다 이 아테네 출신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테스형, 예, 그리고 라토니형, 그리고 텔레스형, 누굽니까? 소크라테스, 그리고 플라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철학자들 다 아테네 출신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이때로부터 약 500년 전, 주전 5세기에 이 철학자들이 다 이 아테네에서 활동하였고 거기서 사람들을 가르쳤던 그런 도시가 바로 이 아테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당시 헬라의, 그리스의 모든 철학과 문화가 다 로마를 지배할 뿐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도 이 헬라의 문화의 중심지가 어디요? 오늘 본문의 도시 아덴이었다는 것이죠. 아테네. 그래서 우리가 올림픽의 기본도 어디요? 아테네에서 출발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다 우리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처럼 이 아테네가 아주 중요한 그런 도시였다는 건데요. 뿐만 아니라 이 아테네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종교성이 아주 강한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종교성.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요. 22절을 보시면 바울은 아덴 사람들을 가리켜서 범사에 종교성이 많은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일에, 범사에, 그러니까 너의 모든 생활에 그 종교성이 가득 있는 그런 것들이 가득 담겨있는 너희들의 모습인 것 같다, 그렇게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아덴은 다양한 여러 신들을 섬기는 신전들이 가득했고요, 또 수많은 신상들을 세워놓은 이 종교심이 아주 강한 도시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아테네에 가면 이런 유적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아테네 도심 그 한복판에 이 아크로폴리스라고
언덕 위에 세워놓은 신전들의 모습 보이십니까? 그리스 신화의 여러 신들의 신전을 이렇게 세워 놓았습니다. 주전 660년경부터 이 신전을 짓기 시작했는데 그 뒤로 수많은 신전과 신상들, 신의 모습을 형상화한 그런 형상, 동상들이, 석상들이 이 아테네에 가득하게 메워집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신전이 바로 이 파르테논 신전인데요. 여러분 아마 TV에서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이 파르테논 신전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의 심볼 마크이기도 합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그 지붕이 하나가 있고 기둥이 4개 있는 이런 모습들 기억나십니까? 이게 이 파르테논 신전을 형상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모든 문화의 가장 절정이다. 사람들이 다 인정할 만큼 그 정도로 화려하고 대단하고 그죠? 멋들어진 그런 신전들을 세워놓은 그런 도시가 이 아테네였던 것이죠. 이 파르테논 신전만 아니라 이 외에도 제우스 신전, 잘 아시죠? 그 그리스 신화에서 가장 부신, 아버지 신인 제우스 신전도 여기 있었고요. 또 델포이 신전, 또 니키아 신전, 이런 신전들이 셀 수 없이 이 아테네라는 도시에 여러 곳에 곳곳에 이 아크로폴리스 위에도 세워져 있지만 그 밑에도 세워져 있고 여러 곳에 세워져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대 문헌에 의하면 이 아테네에 서 있는 이 신상들, 신들의 형상을 만들어 놓은 석상들의 숫자가 3만 개가 넘었다고 해요. 3만 개. 당시 아테네 시민이 40만 명이었다고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 40만 명이 살아갔는데 신상이 몇 개? 3만 개. 그러니까 10명당 하나씩은 신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신상을 많이 세워놓은 그런 동네가 아덴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크세노폰이라는 사상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테네는 그 자체가 하나의 큰 재단이다. 아테네 자체가 신에게 바쳐진 재단과 같다. 이 도시 전체가 그렇게 보여진다.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그만큼 온 도시가 우상으로 덮여있는 것이 이 아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많은 신전들과 신상들이 세워진 이 아덴을 지나던 바울이, 이 아덴을 방문한 바울이 하나의 모습을 보고서, 한 장면을 보고서 충격을 받았어요. 너희들 그래, 종교심이 많으니까, 대단하니까 신상들을 세울 수 있고 신전들을 많이 세울 수 있어. 3만 개가 넘게 세울 수 있어. 그런데 다 이해가 돼. 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바울이 생각하는데, 그런데 하나의 모습을 보고서 충격을 받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자, 23절 말씀인데요.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시계를 하고 새긴 반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리리라. 그러니까 그렇게 종교성이 강하고 수많은 신들을 숭배하던 아테네 시민들이 누구까지 섬기기를 원했습니까? 어떤 신까지요? 알지 못하는 신들. 이 모습을 보고서 사도 바울이 지금 충격을 받고 있는 건데요. 그래, 너희들이 신화가 있고 그 모든 전승이 있고 그래서 신상도 세워놓은 거 이해할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종교심이 가득하니까. 그런데 알지 못하는 신까지 섬긴다고 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바울이 참 마음 아파하고 있는 거죠. 깜짝 놀라면서 그렇게 참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미 3만 개나 되는 신상을 세워놓았습니다. 엄청난 그런 신전들을 세워놓았습니다. 그렇게 하고서도 혹시 빼먹은 것이 없는가? 혹시 빠뜨린 신은 없는가? 싶어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도 우리가 절합니다. 그 신도 우리가 섬깁니다.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면서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지내는 아테네 시민들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렇게 할까요? 이 사람들 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그렇게 많은 우상을 만들고도, 이렇게 많은 제단을 다 만들고도 그것도 모자라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숭배를 해야 했던 것입니까? 이 아테네 시민들 왜 이러고 있는 것입니까?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두렵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이 불안하고 두렵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많은 신들을 섬기면서도 또 어떤 신이, 또 어떤 다른 신이 나를 해코지할까 몰라서, 나를 노여워할까 몰라서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내가 절하고 당신을 섬기니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에게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복을 내려주십시오. 그렇게 그 신상 앞에 절하며 그 앞에 제사 지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에게는 삶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던 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우주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탐구하던 소크라테스가 있었습니다. 플라톤이 있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있었습니다. 그 위대한 철학자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철학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합니까?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 인생의 결국이 무엇인지 철학이 답을 줍니까? 삶의 모든 불안과 염려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결됩니까? 여러분, 오늘도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2000년 전 아테네 사람들만 아니라 오늘도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왜 사람들이 점을 보러 다닙니까? 왜 운세를 따지고, 왜 사주팔자를 따지고, 궁합을 따지면서 사람들이 살아갑니까? 요즘엔 조금 덜한 것 같지만 여러분, 예전에 차를 사면 어떻게 했죠? 차를 사면 골목에서 차를 사놓고, 그죠? 상을 차려놓고 돼지 머리를 잘라놓고 고사를 지냈잖아요. 저 어렸을 때 그런 모습은 참 많이 봤었는데 왜 이렇게 합니까? 뭐가 무서워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나도 모르는 신이, 알지 못하는 신이 내게 노여워할까 싶어서, 이 차를 타고 다니다가 사고 날까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왜 이사 날짜도 어떤 날에를 할 수가 없죠? 다 잘 아시네요? 손 없는 날이 어떤 날이에요? 귀신이 찾아오는 날? 예? 귀신이 안 오는 날이에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어떤 날은 왜 비싸고 어떤 날은 이삿짐 가격이 더 쌉니까?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면서 어디에 매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실체가 없는 거죠. 진짜 살아있는 신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영향을 끼치는 것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막연한 것들을 두려워하면서, 알지 못하는 신을 두려워하면서, 불안해하면서 그 앞에 매여서 종노릇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죄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에, 우리의 죄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느끼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두려워 떨고 겁내하고 불안해하면서 내 미래에 대해서, 내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답답해하는, 그러면서 알지 못하는 신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비참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마치 우리 어르신들 옛날 시골집에서 뒷간이 화장실이 저 마당 건너편에 있었을 때 밤에 화장실을 잘 가셨습니까? 못 가셨습니까? 밤에 화장실 왜 못 가세요? 무서워서. 왜 뭐가 무서워요? 깜깜한 게 무서운 거죠. 아침에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낮이 돼서 보면 아무것도 없는데 밤만 되면 무서운 거예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집인데, 우리 울타리 안에 있는데 그 마당을 건너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요강이 싸기도 하고 이랬던 거 아니에요? 막연한 것들을 두려워하죠. 누구도 없는데, 그런데 그 두려움 속에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아덴 사람들에게, 이런 두려움 가득한 아덴 사람들에게 바울이 전하는 소식이 있습니다. 바울이 외치는 소식이 있습니다. 복된 소식. 수많은 신들을 다 섬기면서도 삶에 평안이 없는 그들에게 바울이 외치는 복음이 있습니다. 너희가 찾고 있는, 너희가 지금 찾고 있는 그 알지 못하는 신이 누구인지 내가 알려주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인데,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인데요. 자, 24절과 2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칭해 주는. 아멘. 여러분, 방금 읽은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이 바울의 설교 메시지 가운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 한 가지는,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너희의 그 신전에 계시지 않다는 것이죠. 자, 2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이시기 때문에, 천지를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천지가 그분의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손으로 지은 그 전에 그 건물에 계시지 않는다, 이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보다 크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 작은 신전 안에 들어가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가둬질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지는 그 건물에 갇혀 계실 수가 없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보여드린 파르테논 신전 있죠? 사진에. 이 신전 안에는 전쟁의 여신이라고 불리는 아테나 여신상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아테나. 이 모습인데요. 그래서 아테나, 이 전쟁의 여신의 이름을 따서 아테네라는 도시 이름이 된 것입니다. 전쟁의 여신이요. 전투에 같이 나가서 싸워주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우리가 300이라는 영화 청년들 잘 알듯이 페르시아와 전투를 치르고 지금 로마의 속국으로 지배를 받고 있고 전투가 끊임없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전투에서 그리스인들에게, 헬라인들에게 승리를 줄 그 승리의 여신, 그 전쟁의 신을 그렇게 그들이 숭배했던 것인데요. 이 신상을, 이 아테나 여신상을 이 파르테논 신전 안에 가둬놓고 숨겼습니다. 이 신상의 지금 모습은 1990년도에 아테네에 다시 복원해 놓은 박물관에 세워져 있는 모습인데요. 이 모습 그대로 신전 안에 여신을 가둬두었던 것이죠. 왜 이렇게 가둬두었을까요? 아테네 여신을 왜 이 파르테논 신전 안에 가둬두었을까요? 다른 데 가지 말고 우리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급할 때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언제든지 싸워달라, 이런 신포인 거죠. 신전 안에 가둬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상 숭배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상 숭배의 본질이 있습니다. 신을 자기 손 안에 두려고 하는 것이죠. 신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리스 신화 중에 니케라는 신이 또 있습니다. 니케, 이렇게 생긴 모습인데요. 오늘날 나이키 브랜드가 이 니케에서 왔습니다. 승리의 여신입니다. 그래서 나이키 로고가 이 니케 신의 날개를 형상화한 로고잖아요. 여러분, 이 니케 여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투가 있는 곳에 날개를 달고서 빠르게 날아가서 승리를 주는 신이었습니다. 이 니케 신상을 세워놓으면서 이렇게 또 우리에게 승리를 달라, 이렇게 바라고 요청했던 아테네 시민들인데, 그런데 문제는 아테네에 있는 이 니케 신상에는 이 날개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스 다른 지역에, 다른 곳에 세워져 있는, 다른 도시에 세워져 있는 그 니케 신상에는 다 날개가 있는데, 이 모습처럼 날개가 있는데, 그런데 이 아테네에 있는 신상에는 날개가 잘려져 있었다는 것이죠. 왜 잘려져 있었을까요? 아테네 사람들이 잘라 놓았습니다. 날개를 자르고 신전 안에 가둬둔 것이죠. 다른 데로 날아가서 떠나지 못하도록, 아테네만 지키도록 가두었던 것이죠.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기들이 신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신을 자기들 손 안에 붙잡아 놓고서 내 마음대로 부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신을 자기 손 안에 쥐려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까지도 조종하려고 하는 이것. 이게 우상숭배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 주 중에 아주 세계적인 큰 이슈가 있었습니다. 어떤 이슈입니까? 미국의 47대 대통령 선거가 있었죠. 결국 트럼프가 다시 이제 대통령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는데, 트럼프가 이렇게 당선되기까지 우여곡절이 참 많았습니다. 현재 대통령인 바이든이 재선을 시도하다가 고령의 나이로 치매가 찾아온 것 같다, 이런 문제들로 중도 선언을 포기하고요. 그래서 카멜라 해리스 후보가 이제 트럼프와 붙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실 이 과정 중에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이든이 후보직을 내려놓고 해리스 후보를 다시 이렇게 세우기까지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이 사건이 없었다면 아마 바이든이 계속해서 후보직을 포기하지 않았을 거고, 그랬으면 아마 트럼프와 바이든이 붙었다면 트럼프가 훨씬 더 쉽게 대통령이 되었을 것이다, 이런 평가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어떤 사건일까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올해 7월 14일에 있었던 펜실베니아 주 유세장에서 있었던 총격 사건입니다. 트럼프를 이렇게 저격해서 죽이려고 했던 총을 쐈던 그런 사건. 그래서 이 총알이, 저격범의 총알이 트럼프의 오른쪽 귀를 관통했었죠. 그래서 이 방송이 생생하게 그 라이브로 전 국민에게 송출되고 있던 상황인데,
트럼프가 요새를 하고 막 연설하고 있던 상황인데 그 장면이 총이 지나가는 피가 흘려지는 그 모습이 그대로 방송이 되면서 미국인들의 모든 동정표가 순식간에 트럼프에게 쏠리는 이런 계기가 되고 말았는데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여러분과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7월 14일이었습니다. 그리고 5일이 지나서 7월 19일 날 이제 트럼프가 공화당 대선 후보로 자기가 서겠다 수락 연설을 합니다. 이제 내가 대통령 후보로 나가겠다 수락 연설을 하면서 트럼프가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영상이 하나가 있는데 제가 어렵게 찾았습니다. 여러분 같이 잠깐 짧습니다. 20 몇 초밖에 안 돼요. 짧게 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트럼프가 했던 이야기.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귀에 거즈를 붙인 채 세 번째 대통령 후보 수락 연설에 나섰습니다. 비격 후 닷새 만에 첫 대중연설인데 총격 당시 상황을 회고하며 대선 승리 자신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Blood pouring everywhere, and yet, in a certain way, I felt very safe because I had God on my side. 여기까지. 트럼프 이기 비전 트럼프가 뭐라고 얘기해? 당신 나를 네, 신은 내 편에 있다. I had God. I had. 내가 가졌다. 과거형입니다. 내가 가졌다. God. 내가 신을 가졌다. On my side. 내 편에 신이 있다. 여러분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은 신이 저쪽 편에 있지 않고 내 편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민주당에 있지 않고 공화당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여기에 우상숭배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누구 편에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내 편에 계셔야 합니까? 내가 하나님 편에 있어야 합니까? 어떤 게 맞죠? 하나님이 우리 마음대로 끌려다녀도 되시는 분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 내가 소원하는 것 다 이루어 주시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 주시면 정말 거기에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까? 내 뜻대로 다 그렇게 로또도 당첨이 되고 뭐 돈벌이도 잘 되고 뭐 건강도 다 좋아지고 어려움이 하나도 없으면 우리 삶에 진짜 만족이 있을까요? 그게 우리 삶의 진정한 행복이고 성공일까요? 여러분 내 뜻이 다 이루어지면 걱정과 근심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사람은 그렇죠? 이것을 가져도 하루 만에, 한 달 만에, 1년 만에 실증이 나고 그렇게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애타게 구애를 해서 결혼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랑의 감격이, 사랑의 마음이 얼마나 나시던가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그렇지가 않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다고 하나님께서 내 편에 계신다고 내 삶의 행복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의 외침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손으로 만든 신전 안에, 그 건물 안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와 만물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25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시니라. 하나님은 뭐가 필요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가지셨어요. 그분께는 부족함이 없어요. 완전하신 분이에요. 오히려 우리에게 생명도 주시고 호흡도 주시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 우리에게 따뜻한 가을 햇살을 주시지 않으십니까? 선선한 가을 바람을 주시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온 산에 붉게 물드는 단풍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 아니십니까?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가 그분 편에 서야 하는데 그분을 쥐려고 하고 그분을 내 손에 장악하려고 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조종하려고 하는 이것이 잘못되었다. 하나님은 너희 생각보다 크신 분이시다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인생들은 하나님을 이용하고 조종하면서 내 뜻대로 부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위에 올라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달라
라고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외치는 두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26절 말씀인데요. 26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판정하셨으니 바울의 메시지 두 번째가 이것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섭리하신다. 하나님은 섭리하신다. 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만드시고 이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신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신론. 그렇죠? 이렇게 세상을 만들어 놓고 원리대로, 질서대로 돌아가도록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떠나 계신다. 세상에 개입하지 않으신다. 세상살이에 간섭하지 않 우리가 살아가도 그냥 두셨다. 이 신, 떠나 있는 신이다. 라고 주장하는 고백들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스리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운행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은 살아서 지금도 이 땅을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이죠. 먼저 인류의 모든 족속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한 혈통으로 만드셨죠? 여러분, 한 혈통이 누구일까요? 아담입니다. 첫사람 아담을 가리킵니다. 아담을 만드시고 그 후손으로 모든 이 인류를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것인데요. 그리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셨다고 바울이 선포합니다. 너는 얼마 동안, 또 너는 얼마 동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너는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래 너는 거기서부터 거기까지, 이렇게 모든 사람들의 시간을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다는 것이죠. 사람만이 아닙니다. 나라와 제국도, 나라와 제국의 시간과 기간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어떤 제국은 이만큼 역할을 하고 어떤 제국은 또 저만큼 역할을 하는 그 나라와 국가도 하나님이 다 정해놓으셨다.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하나님 다스리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뿐만 아니라 거주의 경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역에 어떤 민족이 살고 저 지역에 또 다른 민족이 살아가는 그 경계를 누가 정하셨다? 누가 정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이 대한민국에 있는 것, 이 대구 땅에 있는 것 누가 정하셨습니까? 이 21세기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누가 여기에 두셨습니까? 생을 명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우리를 이 자리에 두신 것이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역사를 주관하시고 나라의 흥망성쇠를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세상을 통치하게 하신다.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지만 타락한 인류는, 범죄하고 타락하여서 하나님을 떠난 인류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상을 만들고 우상에게 절하며 내가 부리고 내가 조종할 수 있는 신을 이용하려고 하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본문에 있는 아테네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 주변의 모습도, 세상의 모습도 별반 다르지가 않은 것인데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섭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한다. 이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3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구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여러분, 알지 못하던 시대가 언제입니까? 알지 못하던 시대. 알지 못하던 시대가 언제이길래 그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시고 눈 감아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시대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시대. 예수님이 아직 오시기 전, 예수님을 몰랐던 시대인데요. 그때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 못할 수도 있었겠다라고 하나님이 조금은 봐주신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아테네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때 시대, 그들의 상황 가운데 그때는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님이 이미 오신 시대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시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드러내시고 다 나타내시며 우리 가운데 가르쳐 보여주신 것인데요. 여러분, 결국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의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섭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너희가 돌아가길 원한다면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너희의 구원의 길이 있다. 너희의 생명의 길이 있다. 너희의 영생의 길이 있다. 이 메시지를 전하고 선포하는 것인데, 여러분, 그들에게는 그렇게 많은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3만 개가 넘는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엎드려 경배하면서
도움을 요청하던 아테네 시민들이었지만 그럼에도 그들이 진정 만나야 하는 참신이 누구십니까? 그들이 붙들어야 하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그분께만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고 그분께만 영원한 복음이 주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전해야 될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외쳐야 할 복된 소식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냐면 이 복음은 예수의 이름은 모든 믿는 자에게 모든 그 이름을 붙드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우리가 확신하면서 우리가 그 이름을 붙들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뿐 아니라 세상 가운데 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